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를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가질 때 행복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고 관계도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는 어떠시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어떠시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법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훈련하고 또 공부하면은 훨씬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늘도 잘 가지면서 가족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들 만들어 가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말씀을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트 모양의 나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이나 느끼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자기 느낌을 적어 보시면 돼요. 생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자, 저는 제목을 사랑의 성격 이렇게 적어 봤고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글귀를 적어 봤습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죠. 사람이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분이나 결과, 방법, 과정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늘 봤던 것들이 또 좋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죠. 어느 날 도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게 좋아도 그것만 따라가면 금방 도태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익숙함보다는 또 새로운 것들을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의 하트 모양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또 그 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도 있고요. 불그스름한 하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 이 그림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이런 하트 모양의 나무를 어떻게 길렀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군가에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또 누굴까?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의 하트 모양의 나무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또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랑의 하트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기억력 향상하기입니다. 기억력 향상,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상법 훈련.
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어봤고요. 여기에서 사랑, 그래서 사랑과 관계된 것들을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4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 인도에 가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천국을 예비하심의 사랑. 그리고 또 사랑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르고 크지만,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자식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 네.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 글로써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랑, 네, 그런 게 다 떠오르네요. 자, 그 다음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저는 앞에는 그냥 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그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다 따듬고 가꾸고 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 모양의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듬고 가꿔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멋진 나무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고 그렇죠. 자,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들은 이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우리 머릿속에다가 입력하시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구조의 흐름은 3, 4, 5, 1입니다. 3은 사랑의 중요성, 그 다음에 4는 사랑의 성격 15가지, 그 다음에 5는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영원한 사랑,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의 그 사랑의 특징들을 예수님께 적용해 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사랑의 특징 15가지. 네, 일단 한번 적어 보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15가지. 자, 예수님께 이 내용들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 사랑, 사명,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믿음, 그 사명, 이거를 좀 앞에다 놓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소망하고 그러면서 또 사명 감당할 때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맡겨준 거,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 자신에게. 자, 이 말씀들 속에서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나를 존중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그리고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이런 것들 좀 부족해도 수용해주고 나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참아주고 이런 참 정말 나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이런 거. 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특징들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대로 이제 다 적용하면 되죠. 자랑하지 않고 내 유익보다는 그 사람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좀 힘들어도 오랫동안 참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고 오래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소망을 갖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디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4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다 이거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성내지 않고 비즈니스 하면서 막 성질내고 그러면 고객 다 떨어져 나가죠. 또 온유하며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주님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일에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일에 또 그럴 때 오래 참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 많이 생길 때 사랑의 특징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참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 웃어주자, 또 사랑은 자랑하지 시기하지 않고 그래
감사하자. 네.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죠. 자, 11절, 12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입니다. 11절, 12절은 자, 어떤 내용일까요?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이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와 발전은 항상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첫째 질문은 성장하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네, 성장하면 버려야 할 것이 뭔가요?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어린 아이의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 아이.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됐고 신체 구조는 어른인데 생각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생각에 매여 있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들은 말 한마디에 매여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을 했으면 그거 다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때 받은 상처, 어렸을 때. 지금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안 당하죠. 그러니까 그땐 내가 어렸을 때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는 언제인가?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사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첫 번째예요. EQ 기도문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이 관계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법이고 세 번째는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전도 대상자, 뭐 만물, 환경, 업무, 또 학습 공동체, 뭐 다양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본능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감, 지지,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면 아주 잘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 좀 더 존중해주고 위로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을 할 때 이 묵상 훈련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거든요. 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묵상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사용해 본 일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어떤 공식이 안 떠올라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감을 얻는 것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해 줍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항상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훈련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잘 시켜주려면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묵상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묵상은 성경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하셔서 먼저 오늘 보면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삶이 굉장히 안정되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막 성질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래, 온유해야 된다. 만약에 이 말씀처럼 오래 참고 이게 딱 떠오르면은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친척들, 자녀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가 관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